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거 받으셨죠? 네. 예, 오늘은 우리 창세기 7장, 8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8장입니다. 창세기 6장서부터 8장까지는 노아 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네. 우리 오래간만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고, 예,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네. 예, 뭐, 이런 시간에는 늦으셔도 괜찮아요. 뭐, 차도 막힐 수도 있고, 뭐, 집안 하시다가 들어오실 수도 있죠. 근데, 천국 문이 닫히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는 늦으면 절대 안 되겠죠? 아니, 주님 안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말도 좀 말도 안 되네. 천국 문이 땅 닫히고 난 다음에 아무리 두들겨 봐야 이제 상황 종료 돼버리면 이제 곤란해지니까. 예, 천국 문 안에 이러면 다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참 귀하신데, 새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보면 추구하는 방향이 참 가지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주로 이제 불로불로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죠? 불로불로 뜨겁게 호이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싸늘한 지성으로 이걸 팝니다. 막 분석 쫙 했고, 이거는 아니고 이건 가짜고 이건 저건 다 채널이고 쳐내고 보니까 뭐만 남죠? 이 가죽만 남고, 가죽은 오래 가는 거니까 내용은 다 빼버리고 성경 가죽만 남는 사람들도 있고, 자유스럽게 자기 지성으로 믿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자칭 보수라고 하는 분들도 보수신앙도 있습니다. 보수신앙. 별로 뜨거운 거 안 좋아하고, 뭐 좀 이단성도 있는 것 같고 등등, 그래서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같이 가진 것 같아요. 같이. 예. 또 분들은 뭐 계시, 예언, 막 이쪽으로 막 또 막 밝아가지고 쫓아다니시는 분들. 그 중에 여러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은 어느 노선이십니까? 예언. 예언 파세요? 아니고 저것도 말대로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뭐예요? 어느 양양파, 평강파. 평강파 그런 것도 있습니까? 평강을 추구하는 정체를 분명히 좀 하시면 좋겠어요. 스펙트럼이 하도 다양하다. 그렇게 맞아요. 스펙트럼. 참 좋은 말씀 하셨네. 다양한 색깔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래 좀 겸손하게 생각하십시다. 좀 자세를 낮춰서, 그래 다 필요한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요, 우리 은혜 받은 저희들이 정말 추구하고 추구해야 될 그 방향은, 저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주님의 말씀에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신앙이 노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주님을 잘 모르겠어요. 그 깊이를. 주님이 어떠 하심을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심오하고 귀하셔요. 그 주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잖아요. 솔직히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다 아십니까? 솔직히 잘 모르시죠? 이 말씀 다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어쩌다가 제가 이 짐을 떠안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제가 수요일 날 이 개인 혼자만의 편안한 시간을 뺏겨갖고 언제부터 제가 죄송합니다. 이 짓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덕에 저도 말씀을 들춰보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거 뭐 제가 뭐 목회 경력이 뭐 대단히 화려해가지고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요. 매주마다 이거 준비하느라고 이거 준비해야지 설교 준비해야지 뭐 한 주일 동안에 제가 미니멈 설교하는 게 8번이고 많이 하면 15번. 정신을 못 차려요. 설교해야지 강의해야지 뭐 원고 준비해야지 뭐 이런. 그러다가 어쨌든 이 덕에 말씀을 들었다 보고 또 어쨌든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 책도 좀 보고 참고해야 되잖아요. 그죠? 헛소리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무슨 감동받아 휠 받았다고 뭐 응? 그럴지어다 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걸 확인하고 해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몰라도 참 모르는구나. 이런 게 너무 많고 돌이켜보면 야, 참 이렇게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게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정말 은혜는 거저받는 것이고 은혜 받은 자들이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둘러앉아 무릎을 꿇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알아야 최근에 중요한 문장이 있죠. 공부했던 문장. 알아야 에녹이니 노아니 하면 떠오르는 문장 뭐죠? 그렇죠. 동행. 저들이 하나님과 여호와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말씀. 뭐 주님을 알아야 동행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알아야. 그러니 이 말씀 앞에 둘러앉아 무릎을 꿇는 게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출발점이구나. 다시 얘기지만 다 부분입니다. 그죠? 코끼리 부위별로 만지듯이. 그죠? 저마다 어떤 사람은 막 뜨겁게 어떤 사람은 또 각자 하는데 그게 자기는 전부인 것 같지만 참 몰라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모르더라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우리 나눠봤지만 어휴 이게 그런 뜻인데 이거 모르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물론 하죠.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가버리는 경향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둘러앉는 것이 얼마나 귀한 노선인가. 저는 노선은 아니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도 뭐 성경 속에 다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복습을 해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적용받아야 되는 거죠. 적용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6장, 7장, 8장에 걸쳐서 노아 홍수 사건이 터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제가 거의 한 3주 동안 계속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생육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하나님 없이 좀 더 구체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아무리 지금 핵가족 시대다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식들 안 낳는다, 낳니 안 낳니 해도 지구상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예. 좀 문화가 발전한 선진국은 좀 덜한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죠? 예. 하는 일은 뭐죠? 애 낳는 일이에요. 그냥 계속적으로 이 자식 낳는 일이. 그리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막 자식들이 많고 막 예. 지금 중국의 인구가 14억, 15억이라고 해도 등록이 안 된 인구도 엄청나게 많으므로 상상을 할 수가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증가하고 있는지.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한탄하시며 하나님은 내가 쓸어버리겠다.
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저는 그래서 그걸 좀 말도 안 맞는다 그래서 좀 번식이라는 말로 좀 바꿔봤습니다. 좀 천하죠 표현이? 좀 번식하는 거죠. 막 알 까고 새끼 까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것들이 번식이지 도무지 하나님 형상으로 번성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 우리 7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자, 방주 아시죠? 예,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가 왜 예수님인지를 여러분 다 말씀을 통해서 일일이 구구절절히 다 찾아서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그냥 방주는 예수님이다라는 건 웬만한 보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왜 방주가 예수님이냐라는 것은 설명을 해내지는 못해. 여러분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그런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방주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인지를. 그죠?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러하니까 성경에 다 말씀해 놓고 있었어요. 예.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시장에까지. 예. 다 말씀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 여러분, 그 지식이 아니라 그 정도 말씀의 실력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방주가 예수님인 것은 아는데, 들어서 아는데, 왜 방주가 예수님으로 예표되었는지 그건 아는 분들은 그렇게 웬만해서 그 정도 실력 갖춘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건 그런 내용들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안에. 그 사도 바울이 자주 썼던 문장입니다. 그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방주로 들어가라. 주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 이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 세대의 의인을 보겠느냐. 이 세대. 아예 적그리스도적인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들은 아예 제껴놓더라도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믿긴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향하고 만약에 틀리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나 열심히 해왔는데 주님은 글쎄 좀 이러면은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대에 내 앞에서 그러면 이 세대의 하나님 앞에 이 세대가 항상 펼쳐져 있다는 거죠.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럼 복습적 차원에서 이 세대는 어떤 세대란 말입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 세대는 어떤 불신자는 마땅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지금 오늘날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쓸어버려야 될 쓰레기들을 가득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그게 뭐냐?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의 형상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주인이 돼서 인생을 막 살아가더라.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죠? 내가 결정을 해요. 내가 스스로 막 행동해 나가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상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없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살던가요? 못 살던가요?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잘 살죠.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나 문명이 발달해 가는지, 얼마나 하나님 없이 문화가 발달하는지 모릅니다. 큰 이 현대 문명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정신 세계 속에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방향은 굉장히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내일을 바라봅니다. 그게 뭐냐? 엄청난 화려한 문명과 문화가 가져다 줄 축복, 괄호 열고 물음표, 괄호 닫고. 그게 축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 펼쳐져 있는 지금 문화라고 하는 문명 기술이라고 하는 건 대단합니다. 예,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대단하냐? 여러분 뭐 나중에 살고 계시니까. 네. 대단합니다. 이 문명이 가져다 줄 그 화려하고도 그 편리한 세상, 예, 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는 그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안감입니다. 불안감. 저만 갖고 있나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불안감. 이거 이러다가 끝나지 하는, 큰일 나지 하는, 응? 뭔가 끝장이 나지 하는 이런 불안감이 자꾸 심리적으로 역사. 응?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죠?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편리하게 발달한 세상을 사는데도 사게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두 가지의 이상한 미묘한 흐름이 우리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자, 기도에 초점을 맞춰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기계 문명을 너무 좋아하고 막 발달해 가는데 창세기 4장에 있죠?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펼치는 문화.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죠? 괴로워하면서 끝나잖아요. 그죠? 괴로워하고 그리고 사람 죽음. 그리고 끝납니다. 심리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종말에 대한 불안감이 자꾸 밀려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아까 교회를 얘기했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확실성이 없습니다. 네. 주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없고, 네. 주의 향기를 그렇게 맡는 그런 귀한 감각을, 영적 감각을 가진 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불안합니다. 그죠? 그러니 말세 지마를 맞아가지고 여기저기서 종말론이 들치고 이래서는 듣고 그러니까 많이들 듣고 다니는데도 왜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은지 몰라요. 예.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잠시 교회를 떠나가지고 밖에 다니면서 또 얘기입니다만은 베리칩을 쫓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거 얘기 들으들 제가 그만하고 이리 와보세요. 한 가지만 딱 물을게요. 행복하십니까? 자신이 없어.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왜 자신이 없을까요? 왜 안 행복하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잖아, 그죠? 중요한 것은 내 주님 문 열어주실 때 나 들어가리라. 이게 그런 평온과 자신감이 없고, 그러니 자꾸 더 들어가고, 또 뭡니다. 아니, 어떻게 되나? 내일 어떻게 되나? 예? 내년 어떻게 되나? 참 불안감이 입사에 오더라도, 그만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교회 밖이든 교회 안에든, 기독교 밖이든 기독교 안이든, 하나님 없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향으로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목회도 부흥, 목회도 성공, 내 사업도 성공, 자식도 성공,
성공주의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릇된 성공주의로 물들어. 여러분, 이게 창세기 4장의 가인과 가인의 후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네. 이게 오늘날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지금 쫓아가고 있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그릇된 성공주의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면 평온하냐, 좋다. 뭐야? 안 편하네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과연 주님이 여기 계신데 그렇게 불안할까요? 그럼 믿느라고 하지만 불안한 이유는 뭐죠? 뭔가 이게 지금 이 프로블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뭔가 그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 세대에 노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볼 때 네가 이 세대의 의로움을 보았노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노아의 모습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결코 성공한 모습으로 보입니까? 아니죠. 자, 노아야말로 고된 인생입니다. 고된 인생.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실 때 그 방주 명령이 그 하나님이 정해주셨잖아요. 그죠? 그 기간을 120년. 그러니까 그 명령이 그 기간이 한 달만 돼도 견딜 것 같아. 그죠? 아니 1년 정도만 돼도 견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황당함과 그 수모와 그런데 한 달 1년이 아니라 장장 120년이었다. 여러분 120년 동안 여러분 또라이 소리 듣고 여러분 주님 명령 따를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노아가 여러분 성공했다고 보세요? 표면적으로? 심히도 한쪽 면에서는 노아도 인간인지라 괴로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결코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추구하는 그런 어떤 성취와 성공과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주님의 음성, 믿음으로 역사하는 주님의 음성, 주님 안에서의 그 소망, 주님을 신뢰하는, 반드시 주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실 것이고 나를 주님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신뢰, 주님을 향한 신뢰. 그것이 노아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거 하나만 붙들고 갔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자기의 인생 가운데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도록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모셔드리며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아는 번성하고 생육했어요. 뭐예요? 존재가. 그 심령 존재가 번성하고 생육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또 다른 제2, 제3의 노아로서 여러분 그와 같은 뭐랄까요 정신세계를 가지고 여러분 계신가 하는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는 것, 이 세대가 어떻다는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없이 그저 외형적인 종교 생활에만 아니요 헛되고 헛된 바알주의에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바알주의 하시죠?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그 옛날 그 상들 출토된 상들 보면요 젖가슴이 막 주렁주렁 가슴이 수십 개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미개를 해요. 예. 그렇게 음란합니다. 그렇게.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란 뭘까요? 뭐, 우리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갈등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많은 갈등이.
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서로 지체지간에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조금 비스무리한 얘기를 조금 한 것 때문에 조금 또 한 소리를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따라서 고통해한다. 자,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데,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어떻다는 얘기죠? 자기만 사랑. 말로는 사랑하는데 내가 니를 위해서 내 주머니에서 줄 돈은 없어. 내 먹기도 힘들거든. 나 살기도 힘들어. 자기만을 사랑. 절대 나누질 않아요. 조금 겸허해지는데요. 좀 엄숙해지죠, 분위기가.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 저도 잘 알고. 목사님 한 분이 괴로워하면서 전에 한 몇 달 전인가 그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내 와이프도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거에는 너무 인색한데 없다 하길래 진짜 없는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약 사고 비타민 사고 이런 데는 돈이 몇백 불씩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놀랬대요, 자기는. 심지어는 내 와이프도 돈 없다 그러면서 뭐 약 사야 된다 그러고 하는데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 돈 몇백 불 쑥쑥 내더래요. 그걸 보고 깊은 시름에 잠기고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죠. 야, 이게 뭔가? 이건 현실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로. 물론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씀의 대충 표면적인 말씀을 이렇게 툭툭 건드리고 지나가면은 안 아파요. 이런 얘기도 저도 안 해도 되고. 그죠? 여러분 마음도 안 상하게도, 그게 서로 누이 좋고, 매고 좋고 좋은 거지. 뭐 이런 속속들 다 들춰내가지고 괴롭게 하네.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안 올 거야. 그죠? 그런 생각이나 들게 만들고, 혹시 알겠습니다. 모릅니까?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가. 자기를 위해서는 억만큼도 안 아까운데, 지체들과 이웃을 위해서는 마음이 인색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영혼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그 영혼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 그죠?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예. 원통함을 풀지 않아. 애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그죠?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놀랍게도요, 응?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대략 2000여 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줘.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시대를 초월해서 이렇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야, 사람은 이리도 안 변하는가 하는 게, 그죠? 그때도 그랬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때도 그랬다는 얘기. 사람은 이리도 안 변하나 하는 거죠. 자연 만물들은 시절을 쫓아서 싹을 내고, 응? 자라고, 꽃을 피우고,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고 하는데,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오히려 더
나빠지.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오절의 말씀 여러분 아시죠? 다 아시죠? 등에서 3장. 뭐죠? 마지막에 뽑으면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버려라는 얘기를 오늘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렵죠? 어떻습니까? 안 어려우세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아이고, 결국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라는 얘기구나. 예. 네, 여러분 주머니에 돈 꺼내라는 얘기입니다. 예. 주님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응? 네가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더욱게 하라. 아니, 뜨끔뜨끔한 말씀들이요? 성경에서는. 왜 그런 이야기들을, 돈에 대한 이야기, 물질관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어렵죠? 쉬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부담스럽고 힘들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하고 노아는 번성하였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세상 풍속을 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 풍속을 좇지 않았다. 이 세상 풍속이 뭔가?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그 이전에 나오는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 아시죠? 네. 무슨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죠? 아내를 삼는다는 말씀이 앞에 나오지만 후반부에 보면 뭐가 나오죠? 네피림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네피림. 4절에,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기 네피림, 고대의 용사들, 유명한 사람들, 네, 이러한 그 사람들 자체가 죄는 아니죠. 뭐 덩치 큰 게 죄입니까? 네? 그러면 제가 죄인입니까? 저 일방적으로 죄송합니다. 단순히 그런 건 아니죠. 키 작은 사람이 그런 의인인가요? 네. 그렇지. 그런 거는 아니. 그런 유치한 발상은 우리는 버려야 돼요. 덩치 큰 게 문제가 아니고, 예? 유명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유명해질 수도 있죠. 믿음 생활 잘하면서도. 그죠? 용사가 왜 잘못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는 내용이, 시사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에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우러러보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네피림이 뭐냐 이런 것들을 그렇게 뭐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라는 얘기죠. 왜 홍수가 왔느냐, 왜 심판이 왔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시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이런 거인 문화에 취해서 살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인 숭배 문화에 취해 살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큰 사람을 보고 큰 덩어리를 큰 것 좋아하고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크다라는 것은 또한 그 큰 덩치가 수반하는 게 여러분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큰 덩치가 같이 품고 있는 게 뭐죠? 돈, 그죠? 권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외모, 예,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거인 숭배 문화예요. 전부 다. 이런 것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 힘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이게 힘을 숭배하는 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러죠. 보세요. 동서고금을 좀 말씀드리기 참 민망합니다만은 신기하게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곳곳에 남자
성기 모양 만들어갖고 막 이렇게. 그죠? 뭘 상징하죠? 힘. 이런 그 엄난한 문화들이 온 세상에 창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속. 그러니까 노아는 뭐예요? 이런 것들을 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무의식 가운데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무의식 속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다른 자리에서 제가 좀 다른 방향으로 신학적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그 가르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민주사회 속에서,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의 여러분 소수 정원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소수 정원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머리 좋은, 기술 좋은, 배경 좋은, 빽 있는, 돈이 있는 소수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그 소수 안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남을 밟고 올라서게 됩니다. 경쟁사회.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지금 성경 말씀을 적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실제로요. 주님, 창조주 하나님 믿으면서 주의 십자가도 부르고 십자가도 붙들고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생활에 들어가서 보면은 예를 들면 부모의 지성 속에 들어가 있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 새끼는 어쨌든지 인류가 돼야 될 텐데 이런 욕심과 욕망이 해서 애들 공부 안 하면 막 다그치고 한 자라도 더 배우라 오늘 공부해야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아이가 믿음의 제가 자주 하는 말 어쨌든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기억 이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아야 될 이 영혼으로 그렇게 간절히 주여 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뭐 공부도 하고 책도 들춰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별로 그렇게 뭐 전에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아이고 얼마나 막 화딱지가며 끌어오르는지 거기까지 이게 안 가겠죠 녹음한 게 저기 성남에서 딱 1년 중고등부를 제가 가르쳤던 게 있습니다. 그 전도사로 1년 딱 가르쳤습니다. 수련회 겨울 수련회로 가려고 그러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전사님 우리 애는 안 됩니다. 부회장인데요. 그래도 안 돼요. 딴 애들 데려가세요. 우리 애 지금 대학 시험 대입 시험 공부해야 돼요. 이제 고등학교 갓 2학년 됐는데 뭐 그거면 2박 3일 다녀온다고 뭐 인생이 절대 안 납니까? 대학 떨어집니까? 나 길게 얘기하게 하지 마세요. 이거 아주 추상 같은 그 말씀에 무서워갖고 그냥 얼떨결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사람은 또 크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몰리는 사람이 돼서 그게 또 좋은 것이 너무 그것을 네거티브하게 보는 것은 또 논쟁이 되는데 네거티브가 아니고 그건 니가티브입니다.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이게 나한테 긴 얘기 하지 말라는 둥 이게 뭐 무슨 협박도 아니고 왜 이러실까 도대체 뭐 제가 뭘 어쨌다고 2박 3일 아이들 동계 수련회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 지금 시험 하는데 이게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근데 수련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말이에요.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피 말리는 지금 입시 경쟁에 지금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래 막 이런 거예요. 이거 당연히 그런 뉘앙스더라고요. 어떻게 예.
그랬는데 돌아서고 보니까 그분이 교회에서 직분이 뭔지 아세요? 여전도의 회장님이셨어요. 권사님에다가. 이야, 이거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형님하고 무슨 뭐 칼 맞을 일도 없고 그런가 보다. 나름대로 뭐 프로그램 좀 짜는 게 있는데 영 엉망이 되버렸어. 그런데 걔가 그냥 가는 당일날 그냥 짐 싸들고 막 튀어오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나보고 어쩌게 갔다 와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넣어. 불러더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응? 지가 와가지고 그래도 돌려보내야지. 전도사가 그러면 되냐고. 뭐 전도사가 입시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응? 그건 아니잖아요. 해서 은혜 받고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딸은 살라고 하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요. 어머니가. 예? 저는 제가 하는 얘기 틀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뭔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를 듣다 보면 뭔가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껍데기는 경건된 모습을 있는 것 같지만 속에는요 차든지 내 자신 그 소수 정원 안에 들기를 바라는 거죠. 남을 밟고 올라서 가지고 최고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 사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 사회예요. 예? 이 세상적 논리로 따지면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이 하부 구조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중에 몇몇 부류는 이 상위층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내 자식이 이 상류 그룹에 좀 속했으면 좋겠다. 뭐 하나님 있고 없고는 건 둘째 문제고 일단은 좀 그죠? 이런 사회라는 거예요. 이 의식 구조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갈등하는 것은 압니다. 저도 자녀 공부에 신경을 쓰고 이 아이가 공부 제대로 하나 예? 다 신경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건 두 번째 문제. 얘가 장차 다가올 신앙의 환란과 뭔가 밀려오는 불안감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견뎌낼 믿음의 실력자로서 얘가 자라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게 저는 염려거리입니다. 솔직히 그게 염려거리예요.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현실입니다. 이 세상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민주사회 속에서 가운데서 일어나는 온갖 이런 거 단순히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가 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든 어떤 의식과 사상이 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민주주의가 누가 주인이죠?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사람이 주인이죠. 민주주의. 그 노아는 거기에서 떠났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노아가.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성경 전체를 여기저기 들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살기 편한 사회라고 말합니까? 살기 힘든 사회라고 말합니까? 살기 힘들. 너희가 나 때문에 힘들 거다. 그럼 믿음 안에서 여러분 갈등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갈등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데 내가 도대체 뭘 최우선으로 놓고 있는가? 요즘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걸요. 네. 자식들 자꾸 자식 공부하는 거죠. 미안합니다만. 네. 서로 앞집 뒷집이요. 누구한테 공부하러 다니냐, 어느 학원 다니냐, 또는 선생님이 누구냐, 이거 물어보면은요, 죄송합니다. 또라이. 미국은 괜찮던데. 응? 미국은 안 그래요. 아니, 한국은 그래요. 그래서, 화훼 어디로 가요? 이런 거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면 어떡해? 응? 경쟁사회에서 우리 애가 밀리는데, 그거 물어보지 말고 그런 거 왜 물어봐? 이게 불문율이에요. 네?
내가 왜 저를 낳아준, 육신적이지만 낳아준 한국을 미워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입니다. 예? 전 미국인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현실이니까 그런 거예요, 현실이니까. 이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요, 이 사회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동화되어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른 의식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바른 의식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철저히 오픈해, 하나님 앞에. 예. 이게 여러분, 바른 믿음의 생활은 잔인합니다, 사실은. 예. 같이 살아야죠. 서로 돕고 살아야죠. 사랑을 나눠야죠. 예? 함께 가야죠. 그죠? 자, 이 세상 풍속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여러분 신약의 말씀 한 군데가 있는데 어디로 가보면 될까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한 절 더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죠.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지금 창세기 지금 7장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제가 이 세상 풍속을 몇 토막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몇 토막만. 예. 믿음 생활 바로 하면요, 정말 한국 정치사회 같으면요, 한국 정치사회에서 제대로 정치하기가 보통 어렵지 않을걸요? 그죠? 믿음 생활 바로 하려면서. 왜냐하면, 정치판이다. 쇼판에다가. 당리당략에다가. 그죠? 어쩔 수 없는 반대를 반대에다가. 정권 잡으려면. 그럼 떠나야 돼.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정치하지 말까? 아니야. 믿음의 사람도 좀 정치도 좀 해야 되는데. 그죠? 참 훌륭한 정치인도 좀 나와. 모르겠어요. 쉽지가 않네요. 그렇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 어떤 믿음? 지금 이명박 대통령 뭐 장로는 아니세요? 저게 힘들죠. 뭐 힘들어요. 얼마 전에는 또 뭐 목사님 한 분이 막 무릎 꿇으라 그래가지고 또 무릎 꿇은 것 때문에 또 골치가 아파. 그게 또 뭐 종교가 뭐 정치를 휘둘른다든지 뭐 제가 뭐 결론은 안 내리겠습니다. 하여튼 복잡하고 시끄러워요. 꿇어야 되는지 안 꿇어야 되는지 저는 그 심정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 자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 말이죠 어디 뭐 목사가 이래라 그러면 이러고 저러라 그러면 저러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난리가 나고 또 뭐 이게 인터넷 딱 어디 댓글 봤는데요. 제가 요건 하나 딱 어느 한 분이 너희들은 잘못 봤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지 아니다. 막 굉장히 했었어요. 굉장히 하여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습니다. 참 바른 믿음 생활하면서 기업 활동하기가
보통 뭐 이게 뭐 로비도 해야 되고 그죠? 정치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뭐 좀 이게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손 봐줘야 좀 이렇게 뭐 장사도 하는 거지. 아이고 꽤나 제가 아는 것 같지만 더 이상 얘기하면 좀 다 미천 달아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상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어려우셔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셔도 어려우셔도 여러분 주여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귀한 것입니다. 자 1절이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2절 3절에는 우리가 소홀히 넘길 수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2절 3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여기 뭐 방주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어떤 계획이 기록되어 있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취하여,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이상한 거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분명히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세상은 하나님이 쓸어버릴 만큼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인데 그게 하나님이 부정한 걸 또 방주 안에 집어넣잖아요. 이게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정한 거는 방주 바깥으로 다 내쳐야죠. 근데 또 부정한 것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참 하나님의 뜻은 심오하고도 깊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채 알지 못했던 그냥 넘어갔던 노아 홍수 사건 그러면 이제 뭐 다 압니다. 그죠? 근데 내용 속으로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차주미 전상 아십니까? 그럼 얘기해 보세요. 무슨 뜻 같아요? 이게 뭘 계획한 것 같아요? 저를 향하신 고소스럽게 얘기를 아니고 물어보신다. 이게 아니 병을 생각하면 그러면 정결한 짐승은 뭐가 잘해서 정결한 겁니까 도대체?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짐승이 뭐가 정결해? 짐승이지 뭐. 그 부정한 거는 뭐가 뼈 빠지게 뭐 잘못을 해가지고 부정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정하셨으니까요. 딩동댕동.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요. 너는 부정한 짐승이다. 너는 정결한 짐승이 정하셨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느냐? 그 뜻이 있어요. 장차 있어질 십자가의 번제단에 하나님께 바쳐질 올려질. 그래서 그 희생 제물로 인해서 많은 부정한 것들이 다시 구원의 은총을 입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정한 거만 가지고 들어가? 부정한 게 그 자체는. 그러니까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게 우리가. 실은 여기에서 정결한 짐승은 뭘 예표하고 있는지 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요게 레위기 제사제도에 가보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이라고 구별되어져 올려드려지는 동물들이요. 여기 지금 정결한 짐승이 이제 레위기에서 좀 더 드러나서 해석이 됩니다. 그죠? 양과 염소, 1년 된 수컷, 예? 양과 염소가 나오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새. 그죠? 새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으로 드립니다. 구별되어진 새들이 있어요. 여기에 새가 나오잖아요. 그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집어넣습니다. 7이라고 하는 건 완전 숫자로 하나님은 지금 뭔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집어넣고
정결한 새도 암수 7씩 집어넣어요. 그럼 레위기에 보면은 암수 7씩, 아니, 정결한 짐승과 새를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바칩니다. 제물로 바쳐요. 이것은 이제 그렇게 구속사적으로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게, 창세기 8장 20절로 한번 가보죠. 자, 보십시오. 8장 20절, 우리, 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정결한 것들을 하나님이 죽입니다. 이제, 그죠? 정결한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죽입니다. 정결한 것들의 희생을 통해서 부정한 것들이 구원을 받아요. 여기에 부정한 것들을 죽이지 않아요. 부정한 것들은 오히려 삽니다. 근데 정결한 것들은 죽어요. 예. 하나님이 정한 재물을 죽이시는 겁니다. 정한 것을 죽여서 부정한 것을 살리고자 하는 십자가의 구속사적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면 부정한 것들을 왜 방주 안에 집어넣어요? 부정한 것들은 방주 바깥으로 다 내버려서 물에 썰어버려야죠. 이해 가십니까? 네. 예. 그래서 구속사적인 계획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긴 정결한 짐승은 1차적으로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앞으로 제물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 두 번째로 이 정결한 짐승은 무엇을 예표할까요? 뭘요? 바로 구원받은 바로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예. 정결한 짐승이 정결한 제물 대신 제물이 그리스도 안에 된 여러분들이 바로 죽어야 된다는 걸 암시하고 있다고요. 예. 의인이 죽어 의인이 의로운 피를 흘려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거예요. 왜 여러분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오해와 멸시와 괄세와 손가락질과 비난 속에서 때로는 공갈과 협박과 폭력 속에서도 그를 여러분 맞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벨입니다. 그죠? 아벨은 지금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누구 안에서 아벨은 피를 흘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바로 아벨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아벨들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벨. 하나님은 창세기 4장에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과 불신자의 모습을 쫙 갈라서 보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은 얼핏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매일 핍박과 멸시 속에서 신앙적으로 자기를 무릎 꿇리고 뭐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회개할 게 많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무릎 꿇고 그죠? 실패한 것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승승장구 성공하고 세상에서 그죠? 이름 날리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너 믿음의 의인들이여 피를 흘려라. 예, 우리가 피를 흘리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복종하고 우리가 죽어져 바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우리의 의인의 피 흘림을 통해서 바로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또 얘기지만 우리의 목회자들이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들이 이 바른 주님의 가르침으로 오늘날 이 어두운 사회 속에서 교회의 종탑이 우뚝우뚝 서 있다면 모든 세상의 영혼들이 고통스럽고 괴로워할 때마다 교회로 몰려와 문을 두드릴 겁니다.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 시대에는 교회들이 이런 바른 가르침을 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돌을 던지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구원 그 이후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은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으로 갈 건가, 아니면은 세상 논리대로 같이 흘러갈 건가. 같이 흘러가면 당장에는 편할지도 몰라요. 그래 안 편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쨌든 안에서 걸려. 자꾸 이 안에서 주님이 근심하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거 맞니? 그러나 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그리고 먹으시면, 드시면,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여,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우리 영혼, 우리 전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를, 주님을 바로 먹고, 주님을 마시고 먹고 할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가난한 것 같아도, 뭔가 무명한 자 같아도, 그죠? 그죠? 눌린 것 같아도, 갇힌 것 같아도 갇히지 아니하고, 그죠? 눌린 것 같아도 절대 눌리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같아도 우리가 부여하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믿음의 역사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거예요. 거슬러.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은 7씩, 암수 7씩 집어넣고, 그리고 부정한 짐승 암수 2씩 집어넣은 이유가, 부정한 짐승도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들 구원받아야 돼. 근데 부정한 짐승은 죽어봐야 짐승 개죽은요. 쓸모가 없어요. 예, 정결한 짐승이 죽어야 돼. 그래서 여기 딱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죠? 8장 20절 보니까. 부정한 짐승 죽입니까? 아니, 부정한 짐승은 그냥 살아. 그냥 놔둬. 근데 정결한 짐승을 잡아버립니다. 니들 이리 와. 하나님 누굴 때려잡아요? 그 자녀라 그러지 말고 누굴 때려잡아요? 나. 그렇죠. 네. 만족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전사님 잡는다니까요. 죽어라. 그리고 아멘 하고 감사로 받아들이면 주변의 영혼들이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큰 찬양하고 한 첫 번째 마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